우리 독립개신교회가 내년이면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물론 모이기는 1962년 11월 28일부터 모였습니다만은 그때는 가정기도회나 또 성경 공부반으로 모였던 거고, 교회로서는 1년 조금 지나가지고서 1964년 1월 5일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처음에는 교회 이름도 없다가 1964년 10월 말에 가서야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에 있던 그 김홍재 목사님 사가에서 예배 처소를 구해서 옮긴 후에 성약교회라고 비로소 칭하였습니다마는, 교회 이름 없이 시작하던 그때에도 분명했던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원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서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약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는 데 힘쓰면서 교우 각 사람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기에 전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에서 교훈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표와 자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목표이고, 동시에 이것이 가장 바른 자태이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셔야 하겠다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정당한 심정이 되고, 이 심정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신 것을 깨닫는 데면은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님 아닌 다른 데다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사시지 않고 행하시지 아니하려 하시는데, 한푸단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은 주님이 이런 우리를 이처럼 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겸손히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 수 있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히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유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에 더 참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심정이 헌장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 저기 용빈이 한번 우리 제3자 한번 읽어볼까? 교회의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모든 회의와 활동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 교회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통일성, 거룩함, 보편성, 지금 우리 금방 읽은 데 다 나오죠. 이거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현현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란이 되었으면은 그러면 머리신 그리스도를 마땅히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과 달리 거룩한 교회로 서며 또한 보편적인 성격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있으면은 필연 시기와 다툼이 발생할 것이고, 내일 전도서에서 우리가 이거 공부할 겁니다. 타락한 세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어서 전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신자는 지체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로 모여서 재직회의 재정 보고를 받을 것인데, 이 보고를 통해서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무엇보다 살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로서 어떻게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고 나왔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나왔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한 해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겸비한 심정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거나 틀림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겠어요. 교회 사명을 이루는데 태만한 거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들에 관해서는 각각 그리고 함께 겸손히 회개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보고도 받고 그 보고에 관하여 심의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 기업이나 일반 단체가 회계보고 하는 데서 견지하는 그 원칙을 끌어와서 교회 활동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교회에 갖다 대는 것은 감히 교회를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무슨 시설을 만들거나 장비를 구비하거나 비품을 구비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거룩하게 이루고 나가는 것에 비추어서 필요한 일인가? 충분히 이런 일을 이런 데 뒷받침이 되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데 유익이 되도록,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도록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 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좀 덥거나 추워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몸이 연약한 분들은 아무리 난방기나 에어컨을 사용해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는 조금 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켜서 교인으로 서서 나가는데 격려를 얻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서 그 사랑을 인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교회 직분자는 우리 교회 같은 모든 남성들인데, 그러기 까닭에 여성들의 특별한 사정을 간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가령 여성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비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마땅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성들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사회라면은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서 섬기는 태도로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텐데, 이런 원칙들을 항상 마음에 견지해야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재정 보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서와 헌장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활동을 살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도 과연 거룩한 교회답게 서서 나왔는가? 거룩한 지체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던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고 나온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그런 터에서 더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일에 배우던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지난주는 수요일 날은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그 앞 지지난주가 되었는데 여라무엘 후손과 갈렙 후손에 관해서 배웠죠. 여기 도표 보시면은 4번 밑줄 친 4번 그리고 밑줄 친 3번 역대기상 2장 25절부터 역대기상 2장 55절까지를 배웠습니다. 도표에 나오는 대로 여라무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걸 보충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나오는 갈렙의 후손에 관한 단락은 역시 앞에 나온 역대기상 2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갈렙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배울 이 람의 족보도 이 앞에 나온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라무엘 후손의 족보나 그것을 보충하는 족보를 보면은 다른 족보들과는 달리 이 특별한 언급 없이 이름들이 쭉 읽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언급되어 있는 그 이름들도 다른 성경에서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유명하지 아니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변부를 형성하는 이루는 그런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기자는 이 여라무엘의 족보를 유다 지파 전체 족보의 중심에다가 딱 두었습니다. 게다가 여라무엘 후손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단락을 보면은 세산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모두 16대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 계보, 레위 계보, 사울의 계보 다음으로 길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 계보를 솔로몬의 계보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 보면은 세산 계보가 솔로몬 계보보다도 깁니다. 다윗 계보야 뭐 아들들 이야기만 있으니까요. 계보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누가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여라무엘 계보가 전체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여라무엘 후손 중 세산의 계보가 전체 이스라엘 족보 중에서 가장 긴 족보 중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하면 단연 다윗, 솔로몬을 떠올립니다만은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우리 예상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걸 확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렙의 계보를 보충하는 내용에서 거룩한 사가는 다윗 왕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약하는 데 중요한 성읍들이 바로 이 갈렙 지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람의 계보를 보충하는 단락 이어서 생각해 보죠.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은 솔로몬의 아들들,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 가기 전, 포로 가서 돌아온 이후 그 족보들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부분을 기술하는 방식을 면밀히 살피면은 이 셋으로 이 람의 후손을 보충하는 단락이 크게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까지의 족보로 나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읽으면 구별이 딱 됩니다. 먼저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아들들, 직계 아들들을 쭉 이 9개 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솔로몬의 아들들을 기록하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요, 아사야, 그 아들은 누구요, 누구 하면서 이렇게 자손들을 쭉 열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적는 방식과 솔로몬의 계보를 적는 방식이 구분되죠.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계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시기에 이르면은 역대기 저자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족보를 적어 갑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요야김, 셋째 스드기야요, 그다음 넷째 살루미요 하면서 그 다음에 요야킴의 아들들은 여고냐, 시드기야, 또 그 다음에 여고냐의 아들은 누구 이렇게 적어갑니다. 이런 기술 방식의 차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아들들 관한 이야기만 살필 건데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 살펴보죠. 말씀드린 대로 내용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 이야기가 1절부터 4절 상반절, 그리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이야기가 4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역대기상 3장 1절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단락이 시작되죠. 그리고 4절 맨 앞에 보면은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해서 이 단락을 마무리를 딱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처음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고서 둘째 단락이 시작이 되고 이 단락은 9절까지 이어지는데 9절 처음에 다 다윗의 아들이요 하고서 둘째 단락이 마무리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단락 중간에 다윗 통치에 관한 내용이 이음새와 같이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3장 4절 보면은 이 여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해서 끊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그리고 5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윗 지파의 왕노로 됐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의 왕노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교차법으로 딱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유다 지파의 왕노로 한 거, 그리고 다윗이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노로 했다는 거,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이야기 나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아미죠. 둘째는 다니엘이고 그 어머니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압살롬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 아들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야 학기스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디아 아비달의 소생이고 여섯째는 이드로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그리고서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이렇게 단락을 딱 그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어머니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내들에게서 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다윗의 생애를 어둡게 만들고 다윗 왕국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암논이라고 여기는 압논이라고 있는데 사무엘 하에 가면은 암논이 되죠.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다말을 욕보이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악한 꾀를 내서 형을 죽입니다. 가족 안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오빠가 이복누이지만은 누이를 욕보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풍비박산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일로 다윗이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외아들 그슬왕 달메에게 도망을 하고 후에 다시 다윗의 마음이 돌아오자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몽진 떠나게 만들죠. 왕이 피난 가는 걸 몽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의 여인들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폐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 그 찬란하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처럼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는 풍전등화와 형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어 주시면서 친히 다윗 집과 다윗 나라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 언약의 복과 구원을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눈물로 남은 세월을 다 보내고 큰 낙담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 사무엘상 22장이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의 내용은 실감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 상하의 그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 18편하고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물결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 파멸의 창수입니다. Flood of Destruction이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아마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파멸의 홍수가 밀어닥치고 음부의 줄이 자기를 옥죄고 사망의 올몸, 얼마나 생생한 표현들입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직면했던 현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요. 다윗은 생애 내내 이런 두려운 현실들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만은 그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의 첫머리에서 바로 그런 사실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한 인물 다윗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힘없는 피조물에 불과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셨습니다. 그가 스스로는 의지가지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의 인생에 불과했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반석, 그의 요새, 그의 구원자, 그의 하나님, 그의 피할 바위, 그의 방패, 그의 구원의 불, 그의 산성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이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떠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만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실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심정을 품고 나간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유다 지파 전체 족보에서 주변부에 놓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기록해 나갈 때에도 특별히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줄 만한 그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만큼 겸손하니까 이만큼 나타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통계 통하지 않습니다. 전부 아니면 무예예요. 전적으로 겸손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99% 의지했으니까 내게 99% 뭘 주시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유배하고 다른 데다 주면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전통을 말하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 딸 바수아의 소생. 조금 이름 이상하죠. 바수아. 바세바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수아라고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그 다음 노간, 레벡, 야비야, 그 다음에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 다음에 엘리벨렛 9사람이 나오는데
다 다윗의 아들들이 어머니 이름들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저희 누이는 다말이요. 또 그 이외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자,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는 머릿말이어서 암미의 딸 바수와 곧 바세바의 소생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른 9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맺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도 이렇게 내용을 구별할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내용을 구별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 8, 9절을 고쳐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8절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멜렛 그리고 9 사람하고 점을 딱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 사람이라 점 찍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해서 단락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요 첩의 아들들 이외라 다말이 저희 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조금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이렇게 고쳐 번역하면 5절 처음하고 9절이 서로 짝을 이룹니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9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 바세바 말고 다른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얻은 9 아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고 이 이들은 할 때는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가리키고 동시에 전체 아들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 처음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그 단락의 맺은 말인 동시에 전체 아들들에 관한 맺은 말이 됩니다. 우리 레위기에 쓰는 거 많이 보셨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야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희 누이 다말 잘 아시죠? 압살롬이 이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3장 1절 보면 그 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다말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사무엘하 12장 13장 정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다말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를 봐서는 압살롬의 누이고 또 암논이 연애한 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맺은 말 끝에다가 이 다말이 저희 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봐서 이 맺은 말은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소생들만 아니고 전체 다윗이 낳은 소생들에 관련되는 거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겁니다. 특별히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니까요. 혈통으로는. 자,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에 관한 이 단락을 보면은 몇 가지 현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솔로몬이 태어난 장면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다윗이 그처와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자가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손자를 보내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 것처럼 그런 걸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주 솔로몬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나갔고 성전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 역대기 상 끝에 그다음 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서 솔로몬은 그 이름만 턱 열거되고 말 뿐입니다. 둘째로 역대기자는 말씀드린 대로 바세바 이름을 바수아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고 다윗의 아들들의 누이를 다말이라고 굳이 언급을 해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역대기 족보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족보를 만든 이 회중의 마음을 유다 지파 족보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역대기상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들은 수아의 딸
바트 하면 이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아 하면 수아의 딸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독특한 소유격을 일으켰습니다. 바수아, 수아의 딸 이렇게 거꾸로 됩니다. 그 daughter of 수아 이렇게 됩니다. 이 바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바세바를 바수아라고 굳이 고쳐서 표현합니다. 이름을 특별히 많이 고쳐요. 족보에 보면은. 게다가 다윗의 계보 끝에 다말을 굳이 언급합니다. 다윗이 딸이 다말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사무엘하 5장 13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딸들이 이 다윗에게서 낳았다 그랬거든요. 딸들이 여러 딸들이 있는데 다말을 언급한단 말이죠. 왜 역대기 저자가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다말은 물론 다윗의 딸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딸입니다만은 동시에 다윗의 가정사에서 가장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중과 관련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의 심히 타락한 현실이고, 둘째로 이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아닙니까? 다윗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아무것도 아니어서 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가문이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펼쳐나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모든 어둠은 우리 죄에서 나오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전체 통치 시기가 참으로 소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이 한번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서 이런 포로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위대한 황금 시대를 영웅이 나타나서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웅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영웅. 그러나 역대기 거룩한 사가는 그의 통치를 단 한 줄에다가 딱 언급해버리고, 그것도 그가 어디서 얼마간 왕노릇 했다는 거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막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역대기상 4장, 이것도 역시 유다 지파의 족보 아닙니까? 거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즘에 인기 많죠. 야베스의 기도해갖고 책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뭐 그렇게 유명한 인물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그 위대한 치세보다도 훨씬 길 뿐만 아니라 자세하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기술한 사람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는 건 그냥 덤덤하게 어디서 몇 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다윗 같은 인물을, 그것도 그의 그 위대한 지세를 그렇게 한 줄에 쓱 요약해버리고 이름 없는 야베스 같은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마 틀림없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만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엄연한 진리가 새겨졌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절실한데, 이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출발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참된 믿음은 여호와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뭡니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가 스스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도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오늘 같이 읽어보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1969년에 작성된 성약교회 연역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수립되고 약 5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본교회는 1964년 연시에 설립되어 그해 정월 5일 주일에 교회로서의 첫 예배를 맞이하였다. 그보다 먼저 1962년 11월 마지막 주간 수요일인 28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보면동 5가 247번지 당시 김홍전 박사 거처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걸. 교인이 모여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그 후 매주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오전에 빠짐없이 계속하여 1963년 연말에 이르렀다. 그때 이 공부안에 당시 출석하던 여러분들 중에 뜻 있는 동지죠. 유지가 모여 새로운 교회 창립에 불가피한 것을 깊이 느끼고 주의 뜻을 간절히 기구 대기하여오던 것.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운 말 같은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두 달쯤 지나 마침내 새로운 교회 설립이 주님의 성의인 것을 확신하고 이에 1964년 정월 첫 주일 즉 1월 5일 예배 시간부터 동상의 장소에서 위의 장소에 모여 교우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약교회가 발족한 이후 그동안 모여오던 성경 공부도 1964년 2월까지 병행하여 오다가 주일 하오 성경 공부 집회는 3월 1일 주일로 끝내고 수요 상호 강 성경 공부하는 거죠. 강의는 2월 19일로 끝내고 그 3월부터는 오직 성약교회의 집회로서만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합하여 주일 하오 강의는 3월 8일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여 그로서 대신하고 수요 상호 공부는 3월 4일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로 시작하여 기도회를 예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로서 대하여 이후로 성약교회는 성경부에 출력하면서 자라왔다. 동년 10월 말에 예배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자 주선하여 적합한 장소를 얻게 되었고 이에 교회의 명칭도 성약교회라 확정하여 호칭하고 그해 11월 1일 주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회합하였다. 그 교회는 다시 장성하여 인원이 증가되어 장소가 협착하게 되므로 1965년 5월 30일 주일부터는 다시 장소를 옮겨 회합하여 1969년 3월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교회로서는 부르는 새 찬송을 편집하여 새로운 찬송집을 만들어 1969년 3월 현재 교회가 사용 중이고 그동안 창작되어 온 특별 찬송은 3권 만들어서 병용하고 있다. 현재 교회는 그동안 강설한 것과 성경 공부한 것이 녹음된 녹음 및 공부가 600여 회분 보관되어 있고 기타 유지에 의하여 교회용으로 필요한 것이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의 장성의 자취를 보이기도 하며 앞으로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요 말씀을 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성약교회가에서 창작한 새로운 찬송은 예배용 찬송이 92곡이며 그 밖에 특별 찬송이 106곡으로 우리 성약교회에서는 매주일 이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1969년 4월 1일 짧은 연역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독립해서 나오는 과정이나 설립되는 과정 또 설립된 이후에 교회에서 서나오는 과정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서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불가피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간절히 기구대기한 거 하나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한 발도 더 나가지 아니한 거거든요. 교회로 선 후에도 교세를 확장하겠다든지 잘 아시는 대로 김 목사님이 깃발 하나 올리고서 모이자 그러면은 아마 수백 교회 모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사명을 어떻게든지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는 거기에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에만 마음을 주력하고 나간 데서 우리가 이 모든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데 필요한 신앙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데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연역 누가 작성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언역에서 그분의 이름이 그런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점에서 그저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처음 함께 모이던 그 장소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기록하니까는 불가피하게 그 이름 하나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언역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언역을 작성하던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하는 신앙이 가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 다음 시대에도 계속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거룩한 교회로 서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사명을 틀림없이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한낱 사람으로서는 그 어려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난날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영웅 같은 인물에게서 찾기가 쉬웠겠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영웅이라도 그 자신은 한낱 사람에 불과한 것을 잊을 수 없이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한 역사를 뜻을 이루어서 역사를 조성해 나가시오며 그 길에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에 쓰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 언제든지 절실하게 싸움나이다. 과연 저희가 한낱 사람으로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입니다마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런 저희라도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역사 위에 나타내시겠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더욱 절실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을 살펴주셔서 이런 믿음을 품고 살도록 이 주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